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림 A가 있죠. 여러분들, 위 그리고 아래의 색상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 B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번 B를 보시죠. B는요, 동일한 그림인데요, A 그림의 가운데로 검은 띠로 가린 것뿐이었습니다.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요, 다음 사진 또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들, 실눈을 뜨신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감으시고 손가락으로 그림 A를 살짝 가운데를 가려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위와 아래가 다르게 보이셨던 분들은 위, 아래 색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의심이 돼서요, 어제 저 이미지를 부분 캡처를 해서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위, 아래 그 색상을요. 캡처해서 비교했더니 색상이 아주 똑같더라고요. 자, 무슨 그림이냐면 100% 객관화된 관점은 사실 없다. 그런 관점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늘 객관성이 견지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관점도요, 사실은 우리 각자의 주관성이라는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현상들, 다양한 상황들을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관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겸손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것이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아주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것을 대신합니다. 자, 둘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방법이 독특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생물학적 관계는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결국 본문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좀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더니 저는 그런 징조 필요 없습니다라는 교만함으로 대했다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완전히 자라나기 전에 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두 왕,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결국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으로 다시금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성취되었지만 이것은 확장되어 우리에게 다시금 성취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거고요. 구약의 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왕들에게 성취되었지만 이미 그 말씀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취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의 결혼이 아니고 정혼,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거의 결혼과 흡사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죄인들에게 들어오신 그 임마누엘의 사건, 이 위대한 사건과 영광스러운 사건에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두 사람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이 과정 중에 이 두 사람은 아예 한복판에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는 지금 무엇이 임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자, 실제로 누가복음 1장에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입니다. 자막 계속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천사가 지금 몇 번이요? 두 번씩이나 마리아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결과가 어땠냐면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선언이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선언이에요? 너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은 자야 라는데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처녀인 자신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본문이 작성된 이 신약 시대 때는 조금 완화돼서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수치스럽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선언은요, 마리아에게는 뭐가 될까요? 은혜라고 여겨지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야, 너 결혼 안 했지만 너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것은요, 은혜라고 느끼기엔 너무나도 어려워요. 날벼락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도무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 정말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이 시간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 같고 욕먹는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너 은혜 받는 시간이야, 너 지금 은혜의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용납할 수 없죠. 자, 그러한 마리아의 심정이 누가복음 1장 3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 함께 보시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너 처녀가 잉태해서 이제 아들 낳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셉에게도요, 은혜라는 지금 모든 상황이잖아요. 요셉도 사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구속사, 우리의 인간 죄인들을 향해서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이 구속사의 사건 성취에 지금 한복판에 자신의 인생이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도 초기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동정녀를 통한 이 탄생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고 있고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 오늘 본문 19절을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개역개정의 표현을요,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 ESV를 여러분들 만약에 보시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그냥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만 사적인 이혼을 하기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수치 주지 않으려고. 결국 요셉도 어떤 입장이에요? 마리아의 임신을 뭐로 생각해요? 은혜로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부끄럽게 혹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사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그도 계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에 그 메시아의 출생이 임박하고 성취되고 있는데 전혀 그것들 은혜롭게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간의 고난처럼 느껴지고 약간의 외로움처럼 느껴지고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최근에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 은혜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몸은 더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고 세상을 향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초라해 보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이 현상들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데 나는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믿겨질 수가 없어. 자, 이런 모순되는 상황은 단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창세기 5장에 여러분 하심탐사 하신 분들은 아시죠? 5장에 계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그때 셋의 계보가 쭉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가인 빼고 아벨은 죽었고 이제 셋의 계보로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옵니다. 자,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후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입습니다. 자, 에녹은 65년 이후에 300년을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에녹의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종결이 되던가요? 무병장수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겨우 365년만 살다가 세상에서 실종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에녹은 뭐예요? 남들처럼 장수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짧게는 700년, 보통 800년, 무드살라 몇 년? 969년. 여러분, 한 800년 정도는 살아줘야 좀 인생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은 얼마 산 거예요? 365년 살았어요. 은혜를 입었지만 사람들은 눈에는 은혜 입은 사람처럼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 발견합니다. 노아는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떤 결과가 임했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락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임하자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처럼 100년 가까이를 산에 올라가서 배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노아의 노동은 무엇으로 느껴졌을까요? 노아가 100년 가까이 계속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라고 여겼을까요? 야, 노아는 참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겼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쟤는 좀 미쳤거나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분명히 노아는 은혜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미치광이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떠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임하자마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사업이 대박나서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마자 오히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방인으로서의 불편한 삶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방인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떠남이요, 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실패의 삶으로 보였을 겁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는 오히려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다니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볼까요? 베드로의 그 결박이 실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저주의 모습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던 권세 있는 모습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남에게 수없이 맞고 억울하게 갇히고 살해의 위협을 받는 그냥 약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더 권세가 세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약해졌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전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은 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마자 오히려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뜻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었어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삶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뭡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을 마리아와 지금 요셉은 은혜라고 여기기보다, 초기 상황입니다, 은혜라고 여기기보다 부끄럽게 혹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 임신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대박 정도는 나야 되겠죠, 하나? 뭐 두세 개는 안 되더라도 하나 정도 대박이 나고요. 그다음에 직장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것이 보통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일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것이 은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결국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문제없이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내 뜻과 나의 계획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의 고민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뭔가 성공해 보려고 교회에 왔다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좀과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제 전전긍긍 이제 막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척척 설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준비도 해가고요, 모든 계획대로 하나하나 다 순조롭게 진행돼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뭔가 계획해도 잘 풀리지 않고 순조롭게 뭔가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이렇게 성공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야, 나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이렇게 성공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처럼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아. 나는 은혜 없어도 이렇게 적절하게 성공도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너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밤낮 이야기하면서 왜 인생이 그 모양이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력히 임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사도 바울 자신이 계획하고 간절히 바랬던 아시아의 문이 오히려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자신이 바랬던 그 에베소나 아시아가 뻥 뚫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령이 막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은혜가 임한 결과 결국 뭘까요? 바울의 뜻대로 성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그 닫힌 상황들, 막힌 상황들을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게도냐를 향한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사건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그 막힘과 닫힘을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막혔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나의 계획이 막혔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그리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뭐 외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무슨 인생이요? 복된 인생, 은혜 입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 분명한 그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생애의 끝은 어땠나요? 그 예수님이 경험한 은혜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였나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막강한 정치적 권세로 제국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아주 저주스럽게 여기던 십자가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는 그 세상 어느 지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거칠어 보이고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되면 이제 갖다 붙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라고 한다고요. 근거가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은혜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바로 지점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야. 다른 것들은 세상과 비슷하게 갑니다. 기독교도요. 여러분들 자녀 좋은 대학 보내준다고 해보십시오. 나빠할 사람이 어딨나? 근데 어디에서 극명하게 쫙 갈라지냐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겪은 일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의 예상대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의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은혜로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고 신분의 문제도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처럼 날벼락처럼 여겨지는 이 사건들 속에 나의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제일 싫어하는 이 무대뽀 있잖아요. 그냥 뭐든지 무작정 모든 것을 은혜의 사건으로만 여길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은혜 맞죠. 그런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죄를 진 거,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행한 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다가 은혜로 확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요셉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사적으로 2-3명 세워놓고 2명의 증인을 놓고 사적인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전이 일어나요. 아주 조용히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이 요셉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내를 데려와요. 아내를 데려오기를 거부했던 요셉이 아내를 데려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 아니라 이제 정혼해서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변화된 결정적 계기는요, 22절부터 23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요셉아, 너에게 도무지 은혜로 여겨지지 않던 그 모든 일들, 그 은혜로 여길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마리아의 정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한 가정의 단순한 비극적인 스토리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한 가정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뭔가 한 가정에 일어나는 비극의 스토리인 것 같지만 그냥 한 가정의 스토리가 아니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처럼밖에 안 여겨져요. 나만 그냥 끙끙 앓아야 되는 내 개인의 문제요, 내 가정의 문제로는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끙끙 앓고 지금 이것들 안절부절하며 지금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였다? 구약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너의 개인의 패밀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 즉 뭐예요? 말씀으로 마리아의 임신을 바라보는 순간, 도무지 은혜로 여길 수 없었던 이 마리아의 임신을 이 언약과 이 계시, 요셉의 특징됐던 이 계시 의존적인 인물, 어떤 상황에 근거하지 않냐고 계시 의존적 인물이었던 이 요셉이 이 말씀으로 이 임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순간 이 임신 사건은 한 가정의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로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이게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가정의 문제인 줄 알았고 이것들은 정말 숨길 수밖에 없는 창피한 일인 줄 우리는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나에게 허락된, 우리 가정에게 허락된, 남편에게 허락된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로 여기지 못한 이 마리아도요,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3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막에 있죠?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했던 이 마리아가 이제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마 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막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계속 옆에서. 야, 이 말이 되냐, 말이 돼. 요셉이 착한 사람이지. 그 율법 잘 지킨다는 요셉도 결국은 율법 어겨버리네. 그러면서 뭐 수군수군대고 뭐 여러 가지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딱 마음을 정합니다. 어디로요? 말씀으로 마음을 정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이런 어떠한 그 들장미소녀 캔드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피해자 관점도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딱 온전히 선 거예요.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결국 이 사건을 불행한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인식하고 은혜로 여기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은혜로만 여길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다 은혜다라고 여길 수만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허락된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남편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어려운 상황들과 절망적 사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바라볼 수 있다면, 코비드-19,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갈등, 어떤 공동체의 문제, 이것들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구속사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바램과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는 것이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실은 불행이든 비극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우리가 그것이 은혜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임신은 은혜의 산물로 초기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은 혼잡한 가정사로 치부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임신은, 그 숨기고 싶었던 그 임신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아 출생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과 또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그 언약, 그 계시의 관점에서, 계시 의존적 관점으로, 성령으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을 통해 절망과 비극 속에서 구속사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